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행운의 스튜디오 김선수 사진사를 만났습니다. 오는 16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탈북민들의 실제 신앙 고백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앙 정체성과 사중복음 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성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위기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며 성결한 성도의 모습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잃어버린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취지로 열리는 성결인 대회는 1년에 한 번 교단 주요 행사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한 이종기 목사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를 뜻한다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성결교인들은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결심했을 때 한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단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결인의 정신과 사중복음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회 이튿날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목회자로 거듭난 140명의 목사 후보생들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이태원 경리단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망원동 일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면서 덩달아 오른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해온 김선수 사진사도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수 사진사는 이곳 망원동에서만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터줏대감인 그를 주민들은 털버섯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동네 주민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돌사진을 찍었던 아기가 어른이 되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하기도 했던 김 씨는 지금까지 사진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사진이나 돌사진 모두 10,000원만 받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교인들과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민 사진관이라 제가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싸게 하는 거예요. 마을 사진사 역할을 톡톡해온 김 씨지만 정든 사진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일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1원도 권리금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 4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맞아. 지금 이빨도 빠지고 마음니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지금 맞아.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심적 고통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사진관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동고동락했던 털버섯씨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부활절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설명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준비위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고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담긴 대사회적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예장합동 김성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영은 목사는 절망에 처한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대회장 이성희 목사는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보여주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진실된 예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주제를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으로 정한 데에는 예수의 부활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준비위 측이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SNS용 영상 콘텐츠 공모전의 결과 서울 침례교회 조혜진 집사의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 집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이 있음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면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 콘텐츠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의 신앙 고백과 북한 지하교회의 실제 모습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증인들의 고백이 무대에 오릅니다. 작품은 80년대 주찬양 선교단의 음악극 증인들의 고백과 극단 솔트 앤 라이트가 집필한 북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공연은 10년에 걸쳐 남한으로 넘어온 주인공 보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뮤지컬은 유하나 대표가 20여 년 전 한 탈북민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유 대표는 그 탈북민이 이 값진 복음을 당장 가서 전해야 한다고 선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오늘도 순교당하며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증인들의 고백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나단 교회 기자가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마다 노원구 거리 일대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저마다 다르지만 상계 감리교회 조성환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알리고 싶단 마음 하나로 거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2015년 조성환 전도사님이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리에 나가 찬양으로 예배드려보자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도 놀라운데요. 시민아 학생은 거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성환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찬양으로 노원구 일대가 복음으로 물들길 기대해봅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우 하정우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조선의 테레사라 불린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의 아름다운 일대기를 재조명한 기독교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에 하정우 씨의 목소리가 더해져 벌써부터 관객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의 과거 인터뷰도 눈길을 끄는데요. 하정우 씨는 2011년 국토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국토대장정을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하정우 씨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선극을 도맡아 하며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자신에게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관람하면 좋을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지난달 개봉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는 영화란 호평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요. 영화는 1940년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나치 정권 아래 진행된 유대인 탄압과 학살 속에서 탄생한 비밀 조직 티네이지 아미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인 한스 폴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티네이지 아미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한스 폴레는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며 네덜란드 기념 십자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실제 인물인 한스 폴레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이라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구주가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원내 5당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와 함께 기울어진 균형을 잡으려는 비문, 반문 세력의 막판 담금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가 막판 판세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외 세력인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비문재인계 통합 후보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를 돕는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노력 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입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3월 중국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건데요. 이는 전체 해외 판매 감소세에도 영향을 줄 만큼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지난달 해외 시장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7.8%, 12.5%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반한 감정을 이용한 사드 마케팅을 펼치며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드 보복으로 해외 수출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유괴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한 A양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양이 피해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려간 사실을 입증하고 유괴죄를 적용할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은 보다 엄중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보호자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당이 평균 15만 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 근로자들은 2.5일의 하루꼴로 일감을 얻고 있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전한 휴식처도 마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로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관계자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능 향상 훈련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등 고용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장단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오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기도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설립 정신을 기억하고자 YWCA 1922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YWCA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도는 1922명에게 연 만원씩 후원받아 2018년 2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봉해 기독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가 부활절을 맞아 13일 재개봉됩니다. 영화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대적 종교박해 사건 25건을 모티브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